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경종을 칠 테니까 지금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깊게 한번 특히 뭐 종교가 좀 다른 분들은 이 경종 소리 때문에 아침에 자살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화가 와요. 시끄럽다고. 여러분들이 이 경종, 이 요란함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때요? 고요해지잖아요, 내가 허공이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제가 그 제목을 감사발전을 돌리는가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으라는 겁니다. 늘 내가 감사발전소를 돌리고 사는가.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것이 실천이 되질 않아요. 그냥 감사발전소 돌리자 하면 저 내면에 내 에고가 저항을 해요. 당신이 왜 명령을 해? 그 소리 다 듣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나한테 감사발전소 돌리고 있어? 왜 돌려야지? 자기한테 자문자답. 이게 부처님이 초기 법문에도 나오고요. 대종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립품 31장에 사량으로는 알 수가 없다.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했습니다. 지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수많은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공부한다 해도 얻을 수 없는데 이것을 관조로서 깨쳐는 이 관조는 나한테 묻는 겁니다. 요즘 생명공학자들이 놀라운 것은 제가 시작할 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교당에 나오시는 우리가 아까 처처불도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생명공학자들이 한 인간의 존재, 원광대학교에 있을 때도 몇 분이 초거대에 왔었어요. 무라카미 가족이라고 몇 년 전에 열관하셨는데 당뇨병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분이에요. 근데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맨 앞에 학생들 앞에 있는 분 콧등에 있는 살점을 아주 침으로 상처 안 나게 탁 따내고 또 어떤 분은 손등 또 어떤 분은 팔뚝 탁 떼내서 이것을 오늘날 그 양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면서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했어요. 한 인간의 존재가 우주가 빅뱅 했을 때부터 그 이후에 생명체가 날 때가 돼서 138억 년, 보통 145억 년, 140억 년이 빅뱅이라고 하는데 138억 년을 살아온 정보가 한 사람의 세포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는. 다 요즘 상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듣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 존재를 내 스스로가 오늘 오시는 것만 한 교도님을 저 숲속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기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조건 없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 교도님은 55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아까 노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 점수를 55점밖에 주지 않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조그만 문제도 지적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고 애씁니다. 조건 없이 100점을 주시려면 내가 100점이 돼야 돼. 아까 조금 이따 노래 우리 대종사님 어제 성가에도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이 말씀 속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경전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망망대해에 나무 토막이 하나 떠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그 거북이가 그 나무 토막의 구멍에 이 목을 기대는 것 같은 만큼 힘들다. 사람 만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천도법문 하실 때 이 허공 법계에 몸받지 못한 영들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를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따라하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나는 100점이다.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하세요. 나는 100점이다. 정말 그런가? 하고 물어야 돼요.
그냥 나는 100점이다고 몇 번 끝나면 저항을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이 돼? 이러는데 정말 그런가고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한테 100점을 주고 길 가다가도 자꾸 물어보면 저 내면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감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을 탐구하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바깥의 상을 보고 평가하죠. 뭐 괜찮은 사람이야, 문제가 많아,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 가슴을 대고 내가 정말 100점짜리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며칠 안 가서 답이 옵니다. 답이 딱 오는 순간에 내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해서 그 집안이 살아납니다. 제가 군장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아파트에 오후에 되면 아이들이 막 국민학생들이 가방 들고 들어옵니다. 아파트 막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그럼 저는 하나하나씩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듣다 보면서 너 큰 입을 되겠다.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합니다. 커서 뭐 될래 이런 소리만 많이 들으면 아이들일수록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파트는 온 가족들이 모두 같이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 손자나 내 아이한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수안교단 교도님들이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강주시를 살려낼 수 있고 온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요함 속에서 이것을 내가 100점짜리다 마음속으로 하면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외울 때 일상수행요법을 뭐 하자를 100년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성을 세우고 어떻게 요란함이 해결하는가를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요란함이에요. 저 소리 듣기 싫다 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요란해지겠죠. 그런데 받아들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고요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 후원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품 8장에 보면 이 대종사님께서 저 진리를 현묘한 이치라고 했어요. 현묘한 진리를 깨쳐서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늘 법신부를 보면서 정말로 감사로 넘쳐나거나 아니면 저 뜻을 자각하려면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세 가지 덕목을 알려줬어요. 이대로 해라. 근데 그 세 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었습니다. 2번, 3번은 1번 하면 다 되도록 한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번이 뭐라고 했냐면 저 이론상 법신불이 이론상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요즘은 밖에 나가도 원상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원상을 보는 사람은 이 자연 현상이 다 원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볼 때마다 견성성불이 화두로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야 돼요. 자기한테. 내가 부처가 되는 화두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대각개교제를 하려니까 이것을 품고 살아야 돼요. 화두로.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걸 보고 동그라미라고 그래요. 동그라미만 본다고. 근데 저 동그라미는 이 세상 만유가 돌고 도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돌고 있어요. 저도 돌고 여기 있는 분도 돌고 다 돌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은 안과 밖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텅 빈 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이 만물을 다 만들어내요. 그 텅 빈 것을 볼 때 내 내면이 텅 비어지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내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론상을 오늘부터 품고 사십시오. 그래서 공을 보십시오. 텅 빈 공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불치품 20장에도 그 남중미 소나무 이야기 하시면서 저 이론상을 큰 우주의 본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와 무궁한 보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까 이 우리 노래 같이 부른 이론상 법어에 보면 나중에 쫙 나오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이걸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이 법문 말씀은 나한테 화두를 걸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는 것인가? 내 눈 빼고 이론상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뭐가 보일까요? 한번 누가 한 분이라도 이야기하십시오. 한번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이런 상황이 원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 본문에서는 원망구족하고 지공무사다 했습니다. 아까 개성에서 구공하면서 구족하다고 했거든요. 맨 먼저 이 원상은 허공을 봅니다. 허공을. 나라는 상의 눈으로 보면 상만 보입니다. 이 물건 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강경이 태어난 지가 2500년, 대승 500년 후에 금강경 여러분들 다 외웁니다. 외우고 뭐 행사 때마다 다 하죠. 금강경 그 짧게 읽는 그 속에 마지막 사구계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모든 나타나는 것은 다 허망한 거다고 해요. 이게 영원히 이대로 있습니까? 100년 후에는 이게 먼지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생로병사는 나, 그게 나가 아닌데 허공이 나를 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나로 하니까 생사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내가 편안해져요. 이런 상을.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하고 물어요. 생멸 없는 나는 누군가. 왜? 저 이런 생각을 내놓으세요. 맨 먼저 생멸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에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고 했는데 자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법신불이죠. 성품이고 불성이고 저 자성이 불생불멸해요. 하다고 해요. 나와 있죠. 불생불멸은 뭐예요? 인도의 유명한 그 마하리시라는 분이 젊은 청년이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분은 웃으면서 책에 나와 있는데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난 태어난 적이 없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론상 진리를 화두로 삼는다면 그런 정도의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몸은 곧 먼지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는 존재, 성품의 존재, 허공의 존재를 나로 보게 될 때 아까 나에 대한 인식을 100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도 100점입니다. 여러분 초초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에 신분의성이 나오잖아요. 신이 뭐냐? 그 성품의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 육신,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지위 어떻고, 쌍놈이고, 양반이고, 이게 아니고, 그걸 믿을 때, 두 번째가 분이에요, 분. 분은 뭐냐? 성낼 뿐이에요, 이 분은. 내 자신한테 내가 생로병사를 이 몸을 알고 살아 나에게 내가 불같이 화를 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래서 좋은 인정받고, 계급장 달고, 재산 늘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그거 타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분심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의심이 나오죠? 이 의심이 뭐냐? 자기한테 물어서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 정말 허공이 나인가? 그리고 마지막에가 성이에요. 이룰성. 만사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이 의심을 답이 올 때까지 물어라.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어떤 사람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이해하면 열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고. 아까 우리가 감사 발전소를 돌리자고 했는데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감사로 마음을 돌리는 일이 되어질 때 내가 이 세상이 허공이 나라는 걸 더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그것이 좀 우리가 해야 될 너무도 중요한 이 감사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부처로서 누리고 있는 먹고 입고 마시고 있는 데 대한 감사예요. 아무것도 노력해서 할 것이 없어요. 노력한다 할 때 그것은 아니에요. 이 몸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로 아침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로 충만하면 감사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오고 고마운 소식이 들려온다. 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와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열리겠죠. 저희 그 행복한 가족에 한 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감사발전소를 배우고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처남이 와가지고 누님하고 자매하고 건축 대행 완전 집을 지으면 그걸 파는 걸 한 처남이 있었는데 3개월에 집을 하나만 팔면 먹고는 사니까 이거라도 하세요. 맨날 그 돈 안 되는 일을 해가 어떻게 합니까? 해서 이제 억지로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번에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온통 감사로 도배를 했다는 겁니다. 온통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집이 가장 좋지 않은 장소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집이었는데 바로 팔려버렸어요. 온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30채석, 20채석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파는데 그 소식을 듣고 두목이 와가지고 이거 좀 팔아주시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섬 시작하니까 20개인가를 받아놨는데 3개월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런 업체 200개 중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 행복한 가족의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내 삶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까처럼 감사로 이게 신앙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다른 일들이 이렇게 찾아와야 되거든요. 아까 장사도 막 요즘 저 익산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데가 많은데 어느 한 집은 점심때 자리가 없어요. 뭡니까? 맛의 승부를 한 거예요. 원불교는 마음 공부에 승부를 해야 돼요. 저 법신불과 그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야기를 근데 시간이 너무 저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약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감사발전소를 하셨죠. 마지막 하나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신 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돈도 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걸 나누어 줘야 돼요.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아까 그 김한수 부장한테 이야기하듯이 자, 숨 들으시면서 고마워하고 내쉬면서 큰 기분이 어때요? 좋다면 3번 하고 감사를 소장하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누군가에게 가까운 애한테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전해주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저 아까 그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전화기 딱 들고 뭐 이야기하다 잘 돌리고 있어 하면 알아요. 깜빡 잊어버렸다 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젖어서 나눌 수 있어서 삶이 열려간다면 지금 오늘 이제 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당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기운을 특별한 교도 회장님만 하는 건 아니고 학생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열어서 이 나라에 세계적으로 원불교 마음 공부가 열려가는 주역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